권사님네 막 뭐, 우리는 또 우리 아들. 그래. 그러다 나를 나오라 그래. 우리 치다면 누나야. 진행 뭐 매일 내야 뭐 하고. 맨날 안 하고 딱 주자고. 그렇게 대충 이제 매치가 있어. 우리도 얼른 넘어지 이게. 너거는 돼. 그렇게. 우리 얻어가지고는 한 30분 얻어놔서 뒷집에서 하는 거잖아. 그랬잖아 막 이래. 이런데 30분 줄 때. 그 집이는 왜 그. 아이고 권사님 커피 한 잔 주이소. 아버지 집에 왔는데 장단이 그래. 아버지 집은 풍성합니다. 오늘 이거 배상복 집사님 감인데 조금 들고 가이세 집에 갈 때. 네. 암도 많이 따가 왔다 왜 안 넣고 아니 봉수지 조카가 그 조카가 우리까지 와가지고 아버지 전도에도 가져가고 교회도 가고 잘했네. 문남진 마하고 문남하고 이렇게 문남이 아직 뭐 아래야 덕분에 여러 사람이 어깨까지 오래 올라갔나? 원래 그래 올라가더라고. 아고 조카 나무 늙은 난지를 가지고 뿌리 집가고 겁을 내자 그러더니 한번 오래된 난지를 가지고. 대추를 따가라 하는데 그때 홍들이네 집 밑에 그 길가에 대추 따가라 하대. 그래서 포장을 쳐놓고 그냥 대추나무 올라가고 설거지. 맞더니 이만한 거 갖고 가서 뭐 따로 못 빼셨어요? 아니 그래 여기 있는 거 이거는 좀 어떻게 많이 다니겠다. 내주가 물려가지고 그 도대리 바로 가보고 보는 아들 왔어요 집에? 아니야. 아들 보고 싶고 얘 있나? 안 보고 할렐루야. 권사님 어서 있어. 네. 자. 그러니까. 예. 우리 이수문 성도님 어서 있어. 앉으세요 여기. 우리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도 좀 앉았다 가실래요? 그래요. 아이고 우리 임순녀 권사님 어서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최방 집사님 어서 있어. 우리 강 권사님 어서 있어. 오랜만이다. 네. 최순희 권사님. 할렐루야. 예. 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예. 예. 예, 들어가 앉으세요. 네. 요 앉아 계세요. 예, 문답하게.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찬양 연습하러요. 들어가세요. 하이리 할머니하고 들어가. 이거 봐요. 테이지로 같이. 테레지노하고, 티렉스하고 싸워. 그래. 안녕하세요. 예,
서 있어. 네. 다음 사. 가면 안 오지? 왜 아팠나? 많이 아프셨대요. 네. 장모님 문 닫아러 갑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안 보는 것 같아요. 싸웠어요? 예? 싸웠어요? 아침에 싸우고 갔어요? 아니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요.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계가 하니까 안 된다. 축복합니다. 장로님 시계가 하니까 안 된다. 시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맞죠? 아멘. 우리 복음성 한번 볼까요? 복음성가 1275장. 예수나의 등산 내 맘속에 공명하는
280장입니다. 280장.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성례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례주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날 위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몸과 그 피를 아버지 하나님 찢기시고 흘리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내 모두
성령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9번입니다. 교동문 89번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2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되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광선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례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례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행하여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벗어나 살아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니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돌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갈급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고 남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는 많이 소외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알면서도
세상 것을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애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굶주리고 또한 헐벗고 외롭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손이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정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 민족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것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이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품는 것이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됨으로 인하여서 세계 열방에 정말 우뚝 나가는 아름다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을 쥐어주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찬식을 집례하시는 목사님 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집례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이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사랑들이 서로 마음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외지에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좀 있어옵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도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또 올 한 해 동안 농사 짓는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행할 때에 한량없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투병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 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고 또 우리 시설과 요양원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가정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곧이어서 세례식과 또 설교 말씀 듣고 난 후에 성찬식이 거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수비면 전도를 우리가 금요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실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께 꼭 제가 월요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요일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참고해서 내일 계획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이제 화랑골 14일 또 5기 15일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빨리 되면은 또 그 다음 동네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충 이제 계획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강단에 여러분 올 한 해 추수한 열매들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날에는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하나님 올 한 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또 물질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양육 및 훈련 과정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내가 양육을 안 받고 훈련을 안 받더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인혁 학생이 대입 수능 시험 목요일 날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정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올라왔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 격려의 전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우리 좀 불편하시지만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힘들지만 좀 잡아주세요. 옆에 좀 도와주세요. 예, 우리 이순분 성도님 지금 너무너무 몸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폐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세례받고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세례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제자를 삼아 세례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우리 이순분 성도님은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서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물을 때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순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양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순분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순분 성도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제약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이순분 성도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요 앞에 제가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순분 성도님을 세례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교인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순분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많이 폐가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이순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순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비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우리 이승문 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 말씀은 여러분 교리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또 거룩성을 위해서 이 교리 설교를 잘 들으면은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진리를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기도원이나 선교단체는 지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공교회라고 불리는 지역교회의 선교적인 역할은 이 기도원이나 선교단체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지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하는 성도들이나 교역자는 대부분 자신의 지교회가 따로 있고요. 또 지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분들이 기도원을 운영하거나 선교단체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이나 선교단체에서 행하는 성례전은 행할 수는 있지만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나 성찬을 아무나 집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원 원장이 마음대로 집례할 수 없습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마음대로 집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돈을 주고 이상한 신학교에서 기도원 원장이나 평신도 선교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자신이 기도원을 교회로 만들고 선교단체도 교회를 만들고 또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례에 대해서 교리 설교를 듣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워도 잘 듣고 성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이 성례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당에도 성례식이 있고 성만찬 의식이 있는데 성당이나 교회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어 성례를 제정하시고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보증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유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례는 교회에서 1년에 2번 하는 세레머니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례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에 유익을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방법이 3가지 있는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전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죠. 그렇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대부분 성경 말씀이 가사로 적용해서 만든 것이 많고 또 개인의 신앙 고백을 곡조로 붙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그리고 성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례가 여러분 몇 가지라고요? 2가지입니다. 네. 목사님 거기는 입교도 있고 학습도 있지 않습니다. 학습하고 입교는 이 세례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세례와 그리고 성찬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주님이 오늘 마지막 명령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새가족들은 교회 등록하면은 반드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례 안 받으면 주님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 하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즉 성당에는 7성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7성례가 왜 잘못되었죠? 성경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외에는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카톨릭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만들어서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이 있어요. 사제들은 이렇게 의문점을 늘어놓으면서 개신교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지키라고 했습니까? 성탄절은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사제들의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부활절을 지켜야 되느니라, 부활절을 기념하거라, 성탄절을 기념하거라 그랬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은 성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실은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절기들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어요? 아니죠. 예수님 태어난 날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실은 성탄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4월 셋째 주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권위도 로마의 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축제로 그렇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 성탄절을 교회가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지만 그러면 오늘날 개신교회는 부활절, 성탄절, 또 감사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왜 지키고 있으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절기의 무게중심을 잡을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신교회에서 이런 절기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전통적으로 신앙교육적으로 유익한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선배 신앙인들, 선배 목사님들이 교육적으로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요 정도는 절기는 우리가 지키자. 요거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감사절도 우리가 감사절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기는 성례, 즉 세례와 성찬만큼의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례주일이 우리가 성례하는 것들이 더 권위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단지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고 또 교육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이 정한 것을 오늘 우리 교회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또 사순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과 성탄절도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데 사순절기를 만들어서 카톨릭이 정한 그대로 사순절 몇 날 며칠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하고 근신하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좋은 절기인 것 같지만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년 내도록 절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7성례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요 정신이 없어요. 절기 지키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주님은 부활을 너무나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부활절을 지켜요. 부활절을 지키는데 부활절을 언제 지킵니까? 신약의 교회들이 언제 지켜요? 부활절을 항상 지켰어요. 항상 지켰는데 성경에 제일 중요한 부활절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 그날이 언제죠? 주일이죠. 주일. 네. The Lord's Day. 주일.
그러면 왜 주일을 지킵니까? 수요일 지켜도 되고 목요일 지켜도 되잖아요. 예? 왜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그날에 모여서 이렇게 성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날에 주님이 어떻게 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켰고, 주일은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절 찬양을 부활절에만 부르는데 사실은 주일마다 부활절 찬양을 불러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순절 같은 경우는 왜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교육적인 의미로 부활절, 성탄절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의미로 성경에 그렇게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지키고 미국 교회도 다 지킵니다. 심지어 미국은 안 믿는 사람들도 땡스기빙 데이를 지키고 또 성탄절을 축하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성탄절, 부활절을 다 지켜요. 이것은 성경적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육적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육적인 의미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선생님 주간이고 스승의 주일도 지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지교회가 우리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없애겠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와 성찬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례와 성찬은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성례전을 정당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권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당회가 권징을 줘요. 여러분,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도적질하고 강도질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회가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러면 사순절 지키는 게 왜 잘못됐냐? 사순절도 교육적 의미로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봐라.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 그러니 사순절을 통해서 이 고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되고 우리가 고행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식으로 보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고난에, 예수님 당하신 고난에 우리가 보태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 2%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충분히 삼을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함,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뭔가 조금 더 우리의 공로를, 우리의 선행을 더 보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표현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면 고행주의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이 기간이 대략 45일 정도 됩니다. 주일을 빼고 카운트 하거든요. 그래서 한 45일 정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고기도 안 먹고 금욕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내가 거기다 선행을 좀 보태고 내 공로를 좀 보탤 수 있는가? 그래서 사순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과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천주교는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그림이나 천주교 동상을 보세요. 항상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쌍한 것입니다. 천주교의 그림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불쌍하고 아주 부족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마리아가 다 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제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 천주교인들을 고행을 시켜야 되고 공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완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순절을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개신교 목사가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성경도 모르고 신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정신 나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아무런 죄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하자고 하면은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례주일로 지키는데 사실은 이 성례주일이 여러분 이 다음 주일 하는 추수감사주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봄에 지키는 부활절보다가 여러분 그 전에 종료주일에 지키는 우리 성례주일이 그 이때 모여서 우리와 세례와 성찬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례주일 반드시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이것을 더하셔서 성례를 더하셔서 당신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과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외적 감각에 더욱 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성례들은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는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편으로 그러니까 성례를 우리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 이것을 성례를 방편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성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여하신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하도록 눈으로 보여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즉 목사님이 전하여주는 말씀, 우리가 눈으로 이 성경책을 읽는 이 말씀은 우리 귀로 들리는 말씀이고 우리 마음과 내면으로 이해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례는요 우리 눈으로 보여준다. 눈으로 구원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성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표식이 보여주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표식이고 보여주는 보증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성례전에 참여함으로 내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목사님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라고 했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떡과 잔을 받으면서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 몸에 직접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서 입으로 넣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직접 몸과 피를 먹으면서 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례들은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는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편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눈에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은밀한 것이죠. 누가 구원받은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은밀한 구원, 내적인 구원을 눈에 보여주는 표시로서, 보증으로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주님이 친히 제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성례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례는 주님께서 누가 구원받은지 보여주는 표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면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하게 학습 세례 문답을 받고 문답 받은 사람들은 학습을 받고 또 6개월이 지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성도들은 이 성찬에 꼭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식사를 나누고 성찬식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밥은 우리가 매주일 먹어도 성찬식은 1년에 2차례 이렇게 할 때에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에 꼭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칩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가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그들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다는 것은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 땅 위에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구원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창조 당시에 인간의 무죄한 육신이 하나님의 비상한 기적과도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 땅 위에 남아 있었고 그 무죄한 육체의 씨가 마리아에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와 똑같은 그런 상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식으로 어디에서 가지고 꺼내왔는지 이렇게 해석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성만찬을 할 때에 화채설을 믿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화채설은 우리가 떡을 받는데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떡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살 안에, 여러분 살 안에 피가 있어요 없어요? 살 안에 피가 있으니까 잔을 성도들에게 줘요 안 줘요? 잔은 성도들에게 안 줘요. 주지 않고 사제들만 잔을 마시고, 그러니까 피는 성도들이 못 먹어요. 못 마셔요. 사제들만 마시고 성도들은 떡만 받는 겁니다. 왜 떡만 먹어도 그 안에 피가 포함되었다고 병제설을 믿기, 화채설을 믿으면서 병제설을 믿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셔야지만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육체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육신이 들리워져서 성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의 육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서 신성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왜 신성은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의 화채설로 말한다면 성찬식 할 때에 예수님 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아니면 지금 성찬식 할 때마다 지상으로 내려와서 떡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육체가 떡 속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몸이 그 떡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떡이 예수님의 실제 살이라고 해서 이 떡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기 전에 거기에 대고 막 절을 합니다. 왜? 화채설이기 때문에 그 떡이 예수님 몸이니까 거기다 절을, 그 떡을 실제로 예수님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천주교는 성례를 제사로 이해합니다. 미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매번 피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와 동일한 미사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약시대처럼 계속해서 피를 드려야만 되는 불완전한 속죄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피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피가 불완전하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스에 나와요. 단번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다시는 피의 제사가 필요치 않는 그런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천주교가 얼마나 말씀을 어긋나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성당에 다니는 것이다, 교회 다니는 것이나 예수 믿으면 되지 성당에 다녀도 되고 교회 다녀도 되고,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우리가 제대로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가 주장하는 성찬설이 화채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공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좀 시간이 가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공제설은 이 마틴 루터가 주장합니다. 이것은 화채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화채설은 떡이 실제로 살로 바뀐다는 겁니다. 공제설은 떡이 실제로 살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떡 위에, 떡 바로 옆에, 떡 바로 아래에 주님의 몸이 임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몸의 임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제설도요, 화채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이 임재할 수 없어요. 인성으로서 주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신성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성찬 예식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못 내려와요. 인성, 육체는 못 내려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임재, 영적으로 임재하실 때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들리는 말씀입니다. 내적으로 들리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눈으로 보면서 이 떡과 잔을 받지 않으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린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떡을 네가 먹느냐? 영생을 얻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떡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떡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세례받는 불량자가 어떤 세례받은 성도 있잖아요. 세례받은 성도 불량자 한 사람이 한 주간 나와서 이 떡을 먹었다고 그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떡을 볼 때에 영적으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성례식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걸어 걸어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면서 주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살을 먹으려고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 대신하여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먹을 때에 아버지와 나도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구원 얻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떡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찢기신 살입니다. 이 살을 먹을 때에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도시교인 또는 세례교인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떡을 먹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잔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대속의 피인 줄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의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날 죄악 가운데서 고난받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는 세례와 성찬에 반드시 참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수비교회 성도님들과 방문하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상복 집사님께서 감을 많이 주셨는데 필요하신 분은 가실 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니면 말려도 돼. 가말랭이 돼. 나 우리 신랑하고 비 오는 날에 따뜻하게 가줄게.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예, 식사하고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예, 장로님 권사님 따님들 많이 와서 좋겠다. 예, 예 권사님. 예. 식사 안 하고 가시려고요? 식사하세요. 집에 또 안에 있어요. 아, 예, 알겠어요. 예, 예. 김치 맛있게 잡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주사님. 네.
예, 우리 식사하고 가세요. 예. 네. 예.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감사해요. 애썼어요. 원래도 농사 짓는다고 애썼습니다. 그렇죠. 좀 어때요, 우리? 예. 안 그래도 예. 며칠 있다 또 이거 목 여기가 좁아져가지고 작년에 수술 받은데 예. 음식이 잘 안 내려가. 아, 며칠 있다 가야지 이거 확장 수술. 예, 아이고. 여기 목 때문에 예, 집사님이 더 애쓰신다. 예. 아픈 사람 때문에. 예, 원래도 농사 짓는다 고생했어요. 예. 예. 이제 바쁜 거 다 마쳤어요. 예. 이제 자주 뵙겠다, 이제. 식사하고 가세요. 많이 드세요. 네. 아이고, 오늘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수분 성도님. 목사님을 쓰사서 예, 밥 먹을게. 예. 예, 맞습니다. 예. 지사님, 권사님 참 식사 다 하셨어요? 아니, 시간이면 올라가면 내가 이제 올라가면 밥안 먹었네. 그래. 들어가자 이제. 가일이 일로 와봐. 감 먹고 감 먹고. 아, 감이 먹고 싶은데 할머니가 안 줬어. 감 먹고 가. 가. 아, 그래. 가, 이제 가.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아야. 아야. 있으면 이거 가져간다. 장로님이 가져간다. 장로님 가져간다. 빨리. 나는 안 가지고 그냥 또 농토 먹고 앞에 가시네.